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화편 158 월경은 꽃이야 라는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교조님 1화편 158 월경은 꽃이야. 야마모토 리아치가 교조님을 곁에서 모시고 있던 어느 날 교조님께서 리아치 씨 밖을 보고 와요. 라고 말씀하셨다. 그 무렵은 경찰의 단속이 엄한 때인지라 그에 대한 말씀인가 생각하고 주의를 해서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되돌아와서 신님, 아무 이상 없습니다. 저쪽 밭에는 호박이 열려 있습니다. 이쪽 밭에는 가지가 많이 열렸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교조님께서는 무릎을 치시면서 그래 그 호박과 가지를 봤는가. 커다란 열매가 열려 있지만 그것은 꽃이 피기 때문에 열매가 여는 거야. 꽃이 피지 않고서 열매가 여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 잘 생각해 봐요. 여자는 부정하다고 세상에서는 말들 하지만 조금도 부정한 건 없는 거야. 남자도 여자도 똑같은 신의 자녀야. 여자는 아이를 베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의 고역이 있는 거야. 여자의 월경은 꽃이야. 꽃이 없는데 열매가 있겠는가. 잘 깨달아 봐요. 호박도 큰 꽃이 피지만 모두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야. 열매를 맺지 않는 꽃도 있지만 아무튼 꽃 없이 열매가 여는 일은 없는 거야. 잘 생각해 봐요. 조금도 부정한 건 없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수님께서는 일찍이 남성, 여성 구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야말로 남녀 차별의 시대, 여자를 바보처럼, 여자를 미천한 존재처럼, 남자보다는 부족한 존재처럼 여기면서 지내왔던 것이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많이 보이게 됩니다. 특히 남자는 좀 힘이 있고 건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한 사람을, 약한 여자를 좀 더 아래로 보고 못난 사람처럼 취급하면서 또 그런 입장으로 쫓으면서 내몰면서 걸어왔던 것이 저희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 교주님은 남자 여자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경제가 좋아져서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칩니다만 골프의 발상지인 스코틀랜드에는 270년 된 로열 에이션트라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 골프장 앞 표지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여자와 개는 출입 금지라는 표지판이 2014년도까지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의 유수의 골프장 중에는 아직도 여자가 출입이 금지되는 골프장도 남아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생각해 보면 흑인 노예에 대한, 흑인에 대한 차별, 지금도 남아있습니다만 그러한 차별이 아주 심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흑인이 참정권, 즉 선거권을 가진 것보다 여자가 선거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 훨씬 더 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흑인을 차별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보면 흑인보다 여자를 차별해 왔던 기간이 여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중, 인간으로서의 존중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늦게 확립이 되어 갔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등장하죠.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 하류계의 여자로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서 그 마리아를 구박하자 예수님이 나서서 죄 없는 자는 돌을 던져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1947년 양치기 소년에 의해서 발견된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경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단순히 몸을 파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즉 제자였거나 또는 연인이었거나 뭐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만, 즉 무엇이냐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러한 막달라 마리아를, 제자와 같은 사람을, 성경을 집필했던 그러한 사람과 같은 사람을 몸을 파는 화류계의 여자로 변경시켜 왔던 것이 남자들 중심의 종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선악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뭐 때문이죠? 여자 때문이죠. 왜냐? 남자는 신이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었지만 그 남자의 갈비뼈 하나로 만든 것이, 갈비뼈 하나밖에 안 되는 것이 여자죠. 그 왜 여자를 만들었느냐? 아담이 적적할까봐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죠. 적적할까봐 그 적적함을 풀어주는 대상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이브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이브가 사악한 뱀에 꼬여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선악과는 무엇이냐면은 지식, 지혜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 즉 뭐냐면 여자란 존재는 나쁜 존재다. 사악한 존재다. 인간에게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종교에서도 뿌리 깊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또는 지금도 여자는 신부가 될 수 없죠. 수녀가 될 수 있습니다만 가톨릭의 미사를 집전할 수 있는 신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스님 역시도 마찬가지죠. 비구니가 될 수 있지만 스님이 될 수 없다. 많은 종교의 역사 속에 여성에 대한 차별의 시각이 오랫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볼 때 우리나라의 지금의 현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OECD의 그 세계의 그 많은 무역을 하는 많은 나라들의 연합체인 OECD 국가 중에서도 남녀 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 우리나라가 꼽히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살게 되었지만 남자 여자의 임금의 차이가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정치의 참여도도 우리나라처럼 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좁은 나라도 없다. 우리나라 역시 차별을 하고 있죠. 또 하나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성의 커리어는 인정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 하니까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러면 육아의 기간도 필요하고 일에서 1년, 2년 이렇게 떠나다 보면 회사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여자의 커리어는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정말로 많은 공부를 했지만, 남자와 아무런 차이도 없이 공부를 했지만 결국에 사회에 나가다 보면 그 벽에 의해서, 남녀의 차별에 의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인정 못 받기 때문에 결국에 임신을 하게 되거나 하면은 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자신의 경력을 살리지 못한 채 주방에 가든지 마트에 가든지 식당에 가든지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자신의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회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훨씬 더 심했죠. 우리나라의 과거도 그렇지만 교조님이 계셨던 당시의 일본도 그러했습니다. 예컨대 일본의 에도 시대를 열었던, 일본이 근대화되기 전에 시대가 에도 시대죠. 그 에도 시대 500년의 에도 시대를 열었던 유명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의 딸은 4번이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왜 결혼하게 되냐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그랬죠. 자신의 딸을 정략 결혼의 제물로 삼지 않습니까? 일본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 딸을 저 장군을 내 세력으로 끌어야 되니까 이쪽으로 한번 줬다가
이혼을 시키고 다시 저쪽으로 줬다가 이혼을 시키고 자식을 낳아도 다시 강제로 이혼시키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4번이나 이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신은 하나의 도구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자식도 버리고 남편도 이렇게 바뀌고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이 딸은 정신병이 걸려서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당시의 모습입니다. 하나의 물건과 같은 시대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은 전쟁이 많았죠. 전국시대. 전쟁을 항상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는 중요하고 그리고 남자는 전쟁에 가서 죽으니까 여자의 숫자는 많으니까 여자는 단지 물건처럼 대하는 그러한 풍조가 일본에도 역시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말하는 일본의 여러 가지 표현 중에 남편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모습도 그러한 문화의 잔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나라 역시도 일본 역시도 그러한 여성 차별의 모습이 있어 왔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가장 불행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자의 출산이었습니다. 교조님 제세 시절에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30몇 살, 뭐 어떨 때는 37, 어떨 때는 33살, 어떨 때는 41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만 평균 수명은 그것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는다. 몇 살 살지 못하고 죽는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죠. 태어나고 나서 몇 년이 지나야 호적에 올리고 그런 습관도 우리나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는다. 또 여성은 아이를 낳다가 죽는다. 그러한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일본은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상처를 입게 되고 피를 흘리게 되죠. 피를 흘리게 되면 치료 방법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죽음과 연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는 죽음이다. 피는 불결하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달거리, 즉 월경을 하게 되죠. 그러면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여자에 대해서 피를 흘리는 존재니까 여자는 불결하다, 더럽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출산을 하게 되면 피가 많이 흘리게 되죠. 그것은 가장 더러운 것 중에서도 더러운 불결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 일본 사회로서는 여자는 집 안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부잣집도 출산만을 위한 방을 정말로 부잣집은 따로 만들어서 거기는 불결한 곳이기 때문에 출산할 때만 부인이 들어가서 아이를 낳는 것이고 대부분의 집안들은 거의 모든 집안들은 헛간에 가서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헛간에 가서 출산을 하는데 누워서도 출산을 못합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불결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누워서 출산해서는 안 된다. 앉아서 출산을 해야 된다. 지금 시대에 보면 출산하는 방법 중에 욕조에 앉아서 출산을 하거나 이런 모습이 있죠. 반쯤 앉은 자세가 훨씬 잘 나온다라고 생각해서 아이가 잘 출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죠. 헛간이란 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퀴벌레도 있고 쥐도 있고 온갖 병균이 있다. 거기에 멍사가 하나 깔고 여자가 앉아서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할 때 나오는 그 피와 그 몸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병균이 직접 멍성에 닿아서 그 피를 타고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즉 여성이 출산할 때는 아래로부터 병균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감염돼서 죽는 경우도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병균에 걸려서 출직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균 나이가 그렇게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전쟁도 있었지만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의 얘기입니다. 여자는 헛간에 가서 더러운 가운데서 앉아서 출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출직을 하게 됩니다. 교조님 여러 일화편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그 유명한 이불이 이조 선생의 부인도 산후병으로 고생하고 출직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 당시의 시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조님께서는 순산의 신임으로
먼저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순산 허락을 통해서 이 길을 열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러한 시대의 배경 속에 있었다. 뭐냐 하니까 가장 소중하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그 시절에 엄마가 출직하게 되고 아이가 출직하게 되고 하는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 모습부터 구제를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교주님께서 순산의 허락을 시작하게 되신 것이죠. 교주님의 모본을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주님께서는 극빈에 빠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교주님께서 극빈에 빠지셨다. 그래서 물질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죠. 그 많은 나카야마 집안의 재산. 나카야마 집안이라는 것은 당시 쇼야라고 듣고 있습니다. 쇼야시키 마을이라고 듣고 있지만 쇼야입니다. 교주님의 집안은. 그 쇼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자로 보면은 씩씩할 장자, 장야라는 뜻입니다. 씩씩하다는 거죠. 그 마을 전체에서 제일 씩씩한 곳. 그래서 교주님이 있는 쇼야라고 하는 것은 농사 때는 농사에 도구도 빌려주고 여러 가지 도움도 주지만 농한기가 왔을 때는 솜도 짜고 이불도 만들고 배틀도 짜면서 그러한 일들을 교주님 중심으로 쇼야에서 해나가면서 당시 사람들을 먹여 살려왔던 그러한 모습을 가진 것이 쇼야입니다. 그 쇼야의 안주인인 것이죠. 그 안주인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그 집안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의 사명이었습니다. 아직도 일본에 가면 일본에는 여러분 장인정신이라는 게 있죠. 장인정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가 해왔던 일, 대대로 해왔던 일을 소중히 여겨서 그것을 지켜나간다. 그래서 동경대학을 나온 사람이라 해도 자기 집안에 라멘집을 한다면, 우동집을 한다면 그 집안을 이어나간다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경대학을 나와서 우리로 치면 서울대학을 나와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삼성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막 있다가도 집안에 그 일이 대가 끊기게 될 때쯤 되면은 돌아와서 라멘집을 하거나 우동집을 한다. 자신의 집안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그런 모습도 아직도 일본에도 남아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저 교토에 가면은 1700년 가까이 된 여관이 있습니다. 1700년이라는 세월이면 우리로 치면 삼국시대지 않습니까? 30몇 대, 40대에 가까운 사장이 집주인이 있으면서 그 여관을 해오는 것이죠. 또 500년 된 우동집도 있습니다. 바로 그 장인 정신으로 해서 이어져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주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집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주님께서 신의 현신이 돼서 하시고 처음 하신 게 뭐죠? 그 집안을 부수는 일이었습니다. 집안의 재산을 다 없애버리는 것. 집안의 재산을 없앨 뿐만 아니라 담도 헐고 집도 헐어나가는 것. 모두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 교주님이 처음 하신 일입니다. 자, 그걸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느 대갓집, 우리나라 같으면 대갓집 만화님이 대갓집이 자신의 재산을 헐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간다라고 하면 주위 사람들이 존경하겠죠. 나라님이 상이라도 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돌담의 문화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돌이 있고 큰 돌이 있죠. 그러면 큰 돌, 작은 돌을 섞어서 이 돌이 좀 작아도 큰 돌 넣고 해서 돌담의 문화가 우리나라의 문화라면은 일본은 벽돌의 문화라고 듣고 있습니다. 똑같은 벽돌이 모여서 하나의 벽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차별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 물론 다른 나라도 있어 왔지만 그러한 차별의 모습이 있어 왔다는 것이 일본의 화합와라는 일본의 정신은 같은 모습이 되어서 같은 모습으로 같은 역할, 제 역할을 그 맞는 역할을 해 나가면서 간다는 것이 일본의 정신이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주님의 집안은 교주님의 집안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제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준다는 것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교주님의 입장에서 나카야마 집안에서 보면은 저 집안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역할을 팽개친 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교조전에 보면 젖먹이 아이가 죽어가죠. 그 집안은 대대손손 독자였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몇 번이나 출직을 거듭한 집안의 아이를 교조님께서 돌봐주시면서 젖을 먹여줍니다. 모처럼 젖을 먹이면서 돌보고 있는데 그 아이가 출직할 만큼 위험하게 되죠. 그러자 교조님께서 당시 교조님께서는 신임의 현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불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장남 하나를 남겨두고 나머지 딸들의 목숨은 바치겠습니다. 그렇게도 안 되면 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라고 교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그러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저에게 많이 왜 이런 얘기를 하죠? 라고 의문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모라도 내 목숨보다 자식의 목숨이 소중한데 내 목숨을 나중에 바치고 자식, 딸 둘 목숨을 먼저 바친다라고 교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에는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보면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의 가업을 지키고 그 집안의 재산을 지키면서 이어나가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었기 때문에 집안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남편. 왜? 남편만 있으면 언제든지 씨를 다시 뿌릴 수 있어서 집안을 번성하게 할 수 있죠. 재산 1호. 재산 2호는 장남. 장남이 있다면 똑같이 그 집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재산 3호는 뭐냐면 여자, 즉 부인입니다. 왜? 그 남편과 장남을 잘 보좌해서 잘 바쳐서 이 집안의 살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 번째 중요한 사람은 부인이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죄송하지만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 물론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주님께서는 내 목숨은 집안을 지켜야 되는 안주인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저쪽 집안은 장남이 없고 아들이 계속 죽어가는 거니까 우리 집안에서 보면 저 장남이 훨씬 더 남의 집안에 이 아이가 훨씬 더 소중한 거니까 이 아이 목숨 대신에 내 딸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왜? 그것이 더 저쪽 장남이 더 중요하니까 아이 하나가 더 중요하니까. 그래도 안 되면 우리 집안의 자식까지는 우리 집안의 장남까지는 안 되지만은 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교주님의 당시 시대로서는 교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안을 망가뜨리는 여자, 교주님이라는 존재는 온 마을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존경하는 모습이 아니라 저 나카야마 집안을 말아먹다니, 재산을 다 없애버리다니, 친척들은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도 손가락질을 하는 모습이었다. 그것이 교주님의 극빈에 빠지는 모습이었다. 우리가 우리 입장을 생각해서 재산을 나눠주면 칭찬받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교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극빈에 빠지신 교주님의 모습은 단지 남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욕을 들으면서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정말로 손가락질을 받는 저 여자 미친 여자야, 미친년이야. 저 여자가 나카야마 집안의 재산을 나카야마 이 위대한 훌륭한 가문인 나카야마 집안을 다 부서뜨리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교주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교주님께서는 순산허락을 시작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순산허락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나가기 때문에 교주님이 이 구제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순산허락을 하고 나서 교주님 몸을 시험하시고 스스로 몸에 시험하시고 그리고 장애인 오하루한테 시험하고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도 순산허락을 내리면서 순산의 신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또한 더 깊은 교주님의 고생이 계셨습니다. 교주님이 본인 스스로 순산허락을 하신 것은 44살 때의 일입니다.
신의 현신이 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교주님의 따님인 오하루님께 순산허락을 한 것은 44살에 자신에게 순산허락을 하고 나서 13년이 지난 57대의 일입니다. 57대의 일입니다. 그리고 교주님이 소문이 나서 순산의 신님이 된 것은 오하루님께 하고 나서 8년이 지난 65세 때의 일입니다. 즉 44세 때 시작하신 순산의 길이 65세가 돼서야 비로소 순산의 신님이 되었다.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교주님의 고생이 있어서의 순산의 허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 오하루님께 순산 허락을 시험하신 그때는 교주님 57세였습니다. 교주님 모본 중에 교주님께서 가장 극변에 빠져서 힘들어 했던 그 시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야말로 극변에 빠져서 고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교주님 56세 때로부터 10년간의 일입니다. 즉 교주님께서 오하루님께 순산 허락을 하고 나서 주위에서 보고 이거 순산의 신님이 나타났다 하고 바로 순산 허락이 된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극빈에 빠져서 가장 고생을 한 그 세월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순산의 신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한 순산의 신님이 되시는 과정이 교주님의 모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오는 얘기가 월경은 꽃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차별을 했죠. 여자는 더러운 것이다. 불결한 것이다. 여자는 못난 것이다. 여자야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교주님께서 월경은 꽃이야. 나쁜 것이 아니야. 꽃이 펴야 열매를 맺지 않느냐. 월경이 있어야 아이가 생기지 않느냐. 생명이 탄생하지 않느냐. 소중한 것이야 라고 말해줬으니까 당시에 이 말을 들었던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았을까.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우리 여자들에게 교주님께서 남자 여자 차별이 없다. 월경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 출산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 정말로 좋은 것이다. 감사한 것이다. 기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정말로 기뻤겠죠. 여자의 고생을 알아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즐거웠을까. 그러나 당시의 상황에서 이 여성들이, 이 여자들이 그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집에 가서 남자 여자 똑같아요. 월경은 꽃이래요. 여자도 똑같은 존재래요. 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여자들은 입으로 낼 수 없었다. 그러한 시대 분위기였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야마모토 리하치라는 분은 여자가 아닙니다. 68세의 남자에게 교주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왜? 월경은 꽃이야 이런 말을 했는데 여자들에게만 말하면 이 말이 우리들한테 전해질 수 있었을까? 입 밖에 내지 못하는데 뒤에서만 기뻐하고 있었겠죠. 남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젊은 남자에게 얘기하면 설득력이 없죠. 젊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무슨 소리를 하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68세 당시로서는 아주 장수한, 아주 오랫동안 신앙한, 그리고 연륜이 있어서 신앙도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교주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면서 리아지 선생에게 무엇을 전했을까? 여자들이 말 못하니까 당신의 입으로 이 말을 전해다오라고 하는 교주님의 깊은 배려와 뜻이 여기에는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리를 전할 때 남이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나는 막 말했다. 잘 알아들으면 잘 알아듣지 못하든지 나는 내 말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에 1화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싸게 싸서 싸게 팔아라 할 때도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교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월경은 꽃이야 라고 하는 부분도 야마모토 리아치라는 여자들 너희들이 가엾게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겠지. 속으로는 기뻐하겠지. 그러나 너희들은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전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의 아픔을 말하게 해줄 거야. 이것이 신님의 진짜 가르침이야 라고 야마모토 리아치라는 사람에게 전했던
이 말씀을 전했던 그 교주님의 깊으신 배려와 어버이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월경은 마디를 상징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월경을 할 때 아프기도 하고 출산을 할 때 아프기도 하죠. 마디에서 싹이 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고 교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 깨달아봐요. 호박도 큰 꽃이 피지만 모두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꽃도 있지만 아무튼 꽃 없이 열매가 여는 일은 없는 거야. 잘 생각해봐요. 조금도 부족한 것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 아프고 힘든 마디가 있지만 그 마디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듯이 저희들에게도 마디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대물차원의 감사함을 느끼고 이 세상 건강한 몸을 수호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도 느끼는 것이라고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저희들은 이 길도 사회도 마디의 한가운데 있다라고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만 이 마디야말로 신님이 주시는 것이야. 월경이 꽃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마디가 꽃이야 라는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를 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가 종교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또는 종교의 재전을 종교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큰 종교는 많이 없죠. 거의 없다 해도 무방합니다. 근래에 들어서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같은 경우에 여자 목사님도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종교는 역시 남자 위주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주님께서는 저희들이 그 당시부터 근행을 올릴 때 어떻게 했냐면 남자 여자가 함께 섞여서 남자 손춤, 여자 손춤, 남자 악기, 여자 악기가 있어서 남녀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신전에 올라가서 신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만가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근행을 올리도록 교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교주님의 가르침에서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성해 보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길이 어렵다 하지만 어렵게 된 것은 신님의 잘못이 아니죠. 교주님이 수호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뭔가 교주님의 가르침에서 멀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깊은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성, 여성 구별 없다고 했는데 과연 이 길에는 남성, 여성이 구별 없는가? 정말로 차별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각 교회로 가보면 초대 회장님의 몇 주년, 몇십 주년 이런 거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초대 사모님의 몇십 주년 이런 것을 하는 경우가 없죠. 고생은 누가 더 합니까? 밖에서 구제를 실천하는 남자도 고생을 하지만 저 역시도 고생을 한다 하지만 그러나 저의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뒤에 지켜주는 부인이 있기 때문에 그 여성의 토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길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의 모습을 교주님의 가르침과 멀어져서 있는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반성해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장 연성회 때 오셨던 우에다 요시오 선생님을 기억하십니까? 97에 다시 포교를 나가셔서 93살에 포교를 나가셔서 교회를 다시 만들고 얼마 전에 97에 인터뷰한 모습을 보니까 아직 97인데도 아주 건강하시죠. 그 선생님을 찾아갔을 때 제가 한번 들은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냐면은 저보고 백운 앞으로는 여자의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장도 여자가 많이 해야 된다. 억지로 남자 시키려 하지 마라. 왜? 이 길은 교주님의 길이고 여자한테 딱 맞는 길이다. 그러니까 남자가 교회장 돼야 된다 생각하지 말고 여성을 존중하고 여자가 교회장이 되는 게 더 좋다는 마음을 이 길의 사람들은 더 가져주길 바란다. 그래야 이 길이 제대로 설 수 있는 거야 라는 가르침을 전해주셨습니다. 월경은 꽃이야 라고 하는 부분 교주님께서 남녀 평등은 그 시절에 저희들에게 깨우쳤던 그것도 68세라는 야마모토 리아지에게 전해줬다는 그 교주님의 깊으신 뜻을 가슴에 새기면서 지금의 저희들의 모습을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